있는 자. 지난주 우리는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이제는 민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면서 맹세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좀 잠시 부재하자, 자리를 비우자 하나님에 대한 순간적인 의심과 조급함으로 완전히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결국 금송아지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상황입니다. 모세 보고 서둘러 내려가라고 다그치시죠. 이때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왜 이런 하나님을 대체하는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합당한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약 40년이 흐른 훗날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신명기 4장 15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건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어떤 형상도 너희는 보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형상을 봤느냐?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기셨더냐? 짐승처럼 생기셨더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 십계명의 1, 2, 3계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두가 진멸되어야 합니다.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부패해버렸습니다. 더구나 모세에게 위임받아 백성을 이끌고 있는 아론은 이들을 만류하기는커녕 오히려 타협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모세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또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하나님의 비전에 입각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도록 그렇게 간구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모세에게 수습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는 서둘러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양손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직접 써주신 그 진리의 두 증거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가 상황을 보고합니다. 32장 17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는 저 아래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마치 어느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 그런 소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큰 전투가 일어난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요. 18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아멘. 아니야.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그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저거는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설마가 사람 잡죠. 그토록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백성은 2번씩이나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었지만 그 우상 숭배 현장은 목불인견입니다. 차마 두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사태를 파악한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한 그 공의의 분노를 터뜨립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돌판은 어떤 겁니까? 정말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을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율법을 거기다 직접 써주신, 세상 어느 물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보물 중의 보물인 그 돌판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거기에 직접 빽빽하게 앞뒤로 써주신 그 율법, 그 돌판은 정말 진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율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그런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언약은 이제 완전히 파기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가 이 율법의 두 돌판을 깨뜨림으로써 거기에 적혀있는 복과 저주, 그 저주가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세가 깨뜨린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왜?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율법은 이미 공포되었어요. 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자세하게 기록한, 본인이 기록한 율법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해석은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광란의 축제에 빠져있던 백성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전문용어로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그들이 만든 신이 그만 불타버리고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무기력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 우상의 존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금을 어떻게 해야 가루로 만드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모세는 그 금을 불태워 가루로 빻아서 그 금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그 우상의 허망함을 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던 신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배설되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헛되고 헛된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온 신으로다 했던 그 존재가 완전히 부서져서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서 배설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백성들은 그 우상의 잔재를 직접 마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경고를 받은 겁니다. 이제 모세의 시선은 옆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아론에게로 향합니다. 21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모세의 추궁에 아론은 어떤 변명의 여지를 찾았을까요? 그래, 내 잘못은 아니야.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야. 모세도 이해하고 있겠지. 모세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변명을 한번 볼까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아론의 변명을 한번 우리가 읽어봤지만 과거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변명은 전문 용어로 역대급이 돼.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백성이 악한 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와서 압박을 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었고 또 당신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저들이 가져온 금부치를 불에 던졌더니 차차차차 해서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변명도 거짓말도 참 대단합니다. 아론이 자기가 부어서 만들었고 또 자기가 새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는커녕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무책임한 책임 전고와 변명을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백성의 대표요 지도자로서 저지른 그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해결한 혀만 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종종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없고 모두가 다 남 탓인 거예요. 전부 대통령 탓이고 축구하면 홍명보 감독 탓이고 뭐 이번에 1승 거두면서 그 비난이 국민적 비난이 쏙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언제 어떻게 또 당신 때문이 할지 몰라요. 목사 때문이고 당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시탑이라고 하죠.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한눈에 보면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아론을 위해 속죄의 기도까지 한 모세였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론이었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런 짓은 못해. 여러분 좀 참으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이 이렇게 버텼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 정도면 우린 다 그렇게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방자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인의 그런 풍습을 따라서 옷을 벗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면서 그 결과 성적 타락까지 진행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방자하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하겠어요? 아이고, 여기서 나갈 때 그렇게 여호와 하더니 결국은 광야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황소신을, 소신을 섬기네?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이러한 이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적 우상들, 물질 우상들, 그것이 하다못해 자식들까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다음 조치로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 합니다.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레위 지파가 나섰습니다. 레위 지파가 참 신통방통한 것이, 아론이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자기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럼 아론이 하는 대로 레위 지파도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진실한 지도자인 그 모세를 이들은 기억했습니다. 모세 역시 레위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먼저 이들은 생각했고, 모세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사태를 지켜봤던 겁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가 나서자 이들에게 우상 숭배자를 가려내어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가차없이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거의 모든 백성이 이 축제에 참여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00명만 죽게 된 것은 이들이 주동자요, 모세의 책망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었습니다. 갈아 마시게 해도 삐죽삐죽거리고 불평불만 터뜨리고, 이제 와서 뭘, 없었던 네가 잘못이지, 그러면서 동조하지 않았던 이들을 레위 지파는 칼로서 다 진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 이건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소홀히 생각합니다. 주님 나라 위한 물질 생활도 주저합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밀어버립니다. 나는 바빠. 나는 할 일이 많아.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귀찮고 내 손에 나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저 나 편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출 때도 있어요. 누구에게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단호하게 내 죄를 잘라낼, 끊어내버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 강건 사건이 세겜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 세겜 사람들을 도륙해버린 레위에게 2번씩이나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2번씩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 야곱의 뜻을 거슬러서 아버지로 하여금 그 복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도륙내버린 이 사건. 야곱은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2번씩이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순간 레위인들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어떤 복이 이 레위 지파에게 내려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원하시는데 레위는 이 순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받았던 그 저주가 복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곧 주어질 성막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 제사장으로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아 마땅한 이 레위 지파를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여 삼으셨단 말입니다. 물론 이 야곱의 저주대로 가나안 정복 후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순서에 따라서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율법 교육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일종의 교육, 사법,
종교적인 그 공조직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러한 사명을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함께 사고를 친 지파가 있었죠. 어느 지파입니까? 아까 누구와 누구? 시므온과 레위. 다 이 디나의 직계 오빠들입니다. 근데 이 사고를 쳤던 시므온 지파는 만약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점차 쇠락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이 레위 지파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시므온 지파는 소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는, 우리의 모든 씻을 수 없는 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보혈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우리의 씻을 수 없는 그 죄는 어떻게 보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값은 이제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있겠습니까? 자꾸만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우물쭈물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적인 순간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결단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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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이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권세로, 자녀의 권세로 가능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의 마음 주시고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헛되이 지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준행할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그러한 결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은혜 받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고자 하실 때에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우상의 허무함을, 우상의 헛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의 헛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상 숭배의 환경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권세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가능하오니 오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담대히 칼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두운 권세를 대적하며 끊어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산제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언약대로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청지기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감동, 감화, 충만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삶에 우리 주위의 모든 세상적 우상들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의 맡겨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로 결단하며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참빛누리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과 선교지와 모든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교회위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환우들과 또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심령들과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